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순간 앵콜을 외칠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도 해주시고 숨겨진 봉사의 손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이토록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또 많은 에너지를 자녀에게 사용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이 없어지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혹은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했다는 소식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노력은 어디에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이런 우리의 현실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자녀에게로 가요. 이 모든 일들과 비극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왜 이렇게 컸나,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모됨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이자 또 약속의 씨앗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키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마리아가 낳았지만 사실은 이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낳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머리카락의 어떤 빛깔이라든지 혹은 곱슬머리를 할지 직모로 할지 혹은 예수님의 키가 크게 할지 작게 할지 팔이 길게 할지 팔이 짧게 할지 허리가 길게 할지 다리가 길게 할지는 마리아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외모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빚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죠. 마리아가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리아는 자기가 낳긴 했지만 자기의 아들이지만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끼면서 이 아들 예수를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마음과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중에 누가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만들고 싶다 선택해가지고 자녀를 낳으신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난 뒤에 바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신체 중에 많은 부분을 제 딸이 닮기를 원했지만 제 입 튀어나온 건 안 닮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닮아갖고 나왔잖아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름답게 빚으셨고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 안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신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경외감이 있어요.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 부모 마음속에 꼭 품어야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나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나한테 잘할 때 효도하고 기쁜 일을 주고 이럴 때는 감사하고, 그러다가 자녀가 속썩일 때, 말 안 들을 때,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에 잠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이런 감사는 제한된 감사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나 내 마음을 아프고 속상하게 할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건 본원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남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아직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도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고, 수돗물을 마셔도 흑인들이 마시는 수돗물과 백인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달랐고,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좌석과 흑인이 앉는 좌석이 달랐습니다. 극장에 가도 흑인은 제일 꼭대기 좋지 않은 자리에 앉았고, 백인은 항상 좋은 자리, 낮은 층에 앉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흑인과 백인은 차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컸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게 됐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후에 문제가 생긴 임산부들을 돕는 그런 센터에 나가서 이런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어려움이 가진 임산부를 만났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녁을 쭉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에게.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10대인데, 이 20살도 되질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데이비드가 직장일도 팽개치고 그 센터로 달려갔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딸의 아이의 아빠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 정말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 아빠 데이비드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한 일은 인종차별의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내 딸이 흑인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를 할 것이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어떻게 낙태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그럼 태어난 다음에 입양을 보내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쪽으로 간신히 의견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이 아기가 태어나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금방 태어나서 응애응애 우는 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가 간증한 그 고백을 따르면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아이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이 막 그 아이에게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알게 됐대요. 이 아이가 내 살과 피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손자가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흑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향해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딸아, 내가 무슨 말로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니? 너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었다. 이렇게 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변치 말고 간직해야 할 것, 감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예절 바르게, 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 할까? 공부를 잘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 이건 잘못된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교육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교육을 잘 받으면 자녀는 저절로 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자녀를 주신 이유 중 첫 번째는 부모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깨닫게 해줍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많으시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바램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교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주셔서 부모를 키우십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변덕과 실패를 통해서 부모가 진짜 어른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제가 배우겠습니다. 자녀가 크면 나도 크고, 자녀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다 나이를 먹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고, 그래서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이를 먹습니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성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커야 하는 그 성장점에 고통이라고 하는 자극을 줘서
좌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줘서 그 성장점이 벗겨져서 자라나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 크게 바라봐서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장점이 자라나질 않죠. 아니,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그 성장점이 자라나게 하면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아, 내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클까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자라나야 하는 성장점에 고통과 좌절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좋은 부모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마땅히 자녀가 감당해야 할 몫의 고통과 좌절이 있다면 감당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당연히 그 자녀를 위해 가슴 아프죠. 속상하죠. 정말 자녀를 향해 달려오는 열차가 있다면 부모가 나가서 아마 열차를 가로막는 한이 있어서라도 아마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아들 예수를 향해서 아들아, 너가 십자가에 박히면 안 된다. 네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절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말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차라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아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의 고통이 있고 그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 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가로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을 대신 져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자라나도록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자녀를 놓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마음 예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다 보십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보지요. 보고는 옆에 있는 제자에게 자, 너의 어머니시다. 그 어머니에게는 자,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와 또 그 제자에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인가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축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도 좀 쑥스럽겠지만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자녀들 중에 내 자녀만 콕 파내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 자녀입니까? 다 내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내 자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청년이라는 정체성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났어요. 청년들 일어나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나세요. 자, 청년들 일어나세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샛별같이 귀한 청년들 이 땅에 공부하고자 멀리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듯이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모됨이 회복되고 우리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서 이 귀한 자녀들, 이 아름다운 샛별 같은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도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의 크신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